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곳을 가야 할 때요. 우리한테 정말 뭐랄까 생명줄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길을 잘못 돌까 봐 불안할 때 가장 빠르고 또 안전한 길을 척척 안내해 주니까요. 맞아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바로 이 내비게이션 이야기로 문을 여시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이 항상 제일 짧은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고가 났거나 공사 중인 곳을 피해서 조금 돌아가는 길로 안내해 줄 때가 많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 기록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요. 왜 하나님은 때로 더 쉽고 빠른 길 대신에 멀리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음,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시간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그 막막해 보이는 길 위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들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비유가 시작부터 참 와닿았어요. 살다 보면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들이 꼭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타이어에 유리 조각이 박혔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그 순간 아니 왜 하필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3편의 저자 역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 그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거센 파도처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정말 보통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라고 따지거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 저자의 첫 번째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솔직히 판단이라는 말이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이미 힘든 상황인데 저를 판단해달라니요. 마치 뭐랄까 불리한 증언을 자초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시편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보통 판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법정의 유무죄 판결 같은 걸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심판에서 벌주다 이게 아니고요. 바른 관계로 세우다. 원래 있어야 할 제 위치에 놓다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제 위치에 놓다. 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 이 흔들리는 상황 말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 자신을 다시 바로 세워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와. 문제의 정의를 외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에요. 아, 나를 심판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위치를 다시 찾아달라는 요청이었군요. 의미를 알고 나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나 정체성은 성공이나 실패 혹은 다른 사람의 부당한 평가 같은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흔들리죠. 네,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죠. 목사님 말씀처럼 상황이 나를 정의하게 두면 우리는 계속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떠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면 그게 바로 거친 바다에 닻을 내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세울 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첫 번째 열쇠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위치 다시 잡기군요. 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나요? 머리로는 믿어도 가슴은 여전히 울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물론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2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고백했다가 바로 이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거든요. 이건 거의 모순에 가깝지 않나요?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이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죠? 네,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신 지점입니다. 아, 이 부분이요? 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면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 자신을 그렇게 판단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 보여주는 진짜 믿음은 그런 강철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흔들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붙드는 것? 네. 의신이 들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조차 세상을 향해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따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 따지는 것조차 믿음의 증거일 수 있다. 와,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여기서 버리셨다는 표현도 영원한 단절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2절 말씀을 한번 역순으로 읽어볼 것을 제안하셨어요. 역순으로요? 네, 이렇게요.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너무나 슬픕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와, 이렇게 거꾸로 읽어보면 절망적인 질문이 결국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죠. 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절망의 탄식이 믿음의 선언으로 바뀌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흔들리면서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어차피 흔들려도 괜찮다면서 신앙의 성장을 게을리하는 변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는 행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 행위. 네. 중요한 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인 거죠. 폭풍우 속에서 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만 선장이 키를 놓지 않는 한 배는 항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두 번째 열쇠군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꽉 붙든 시편 저자는 이제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는데요. 네. 단순히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빛과 진리라니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빛은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에서 바로 내 발밑을 비추어주는 손전등 같은 거라고요. 아, 손전등이요. 네. 지금 당장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알려주는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를 의미해요. 반면에 진리는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알려주는 이정표나 지도 같은 겁니다. 아, 지도. 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뜻하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손전등과 지도.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네요. 발밑을 비추는 빛만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불안하고 지도만 있으면 지금 당장 어디를 밟아야 할지 몰라 위험한데 둘가 있으니 안심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깊은 통찰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도하시며.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소를 끌고 가듯 폭력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신다고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인도하다는 말의 원뜻에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다, 영혼과 삶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돌보다라는 부드러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와, 손을 잡고 걸어가다. 네. 마치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 뒤에서 아빠가 넘어질까봐 허리를 굽히고 조마조마하며 계속 따라가는 것처럼요. 네. 아이는 자기가 혼자 힘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계속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며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자유로운 선택까지 다 고려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애지중지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인도하심이라니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빛과 진리의 인도를 받은 시편 저자가 나아가려는 최종 목적지가 드러납니다. 네. 바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이 생겨요.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원수들도 그대로 있잖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장 큰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 이번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 여기가 핵심이군요. 네, 진짜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서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정말 힘주어 말씀하신 부분이 이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이 정말 큰 울림을 주네요. 우리는 보통 내가 뭔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과로 증명하라고 말하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것과 차원이 달라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나아가려 합니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보면 여전히 낙심되고 불안한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영혼을 향해 명령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여기서 여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다시, 또다시, again and again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또다시요? 네. 즉, 나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찬양합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죠. 다시 또다시. 넘어져도 괜찮으니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겠다는 결단이군요. 네. 바로 이 다시 또다시라는 말이 복음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완벽해야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실패하고 흔들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선언 같은 거죠. 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부르고요. 넘어져도 다시, 믿음이 흔들려도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왜 저를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네요. 네, 그랬죠. 그리고 시편 저자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길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그분과의 관계를 찾는 것이 먼저임을 배웠습니다.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손전등과 지도 같은 빛과 진리로 우리 손을 잡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사랑이 아름다운 무늬처럼 새겨져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